네, 오늘 오전에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대로 말하면 출애굽 때 어린 양을 먹을 때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고기보다는 쓴나물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맛을 보실 때 쓴나물을 같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시간 비록 쓴나물일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드시기 좋도록 잘 부드럽게 요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요,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오늘 보이는 이 교회와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집이 성전이죠, 교회. 그러니까 탕자는 원래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기존 신자를 의미하는 게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적인 탕자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있어요. 하나님 버리고 신앙 버리고, 그래서 불교나 무교 아니면은 무당 이런 걸 섬기는 사람들, 이분들은 돌아오지 못하게 되겠죠.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에 그 교회 참 특이한 교회였는데, 그 성도들 중에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불교인이 된 거죠. 또 나중에 제가 옥천에서 사역을 할 때는 이제 제 이전의 목사님 때, 제 때는 아니었고요,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무당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교회 집사인데 무당이 돼요. 돌아올 수 없는 탕자죠. 두 번째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안 돌아왔지만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탕자. 이런 탕자들이 좀 많겠죠. 세 번째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인 교회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모두 교회로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탕자가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가 되면 안 됩니다. 첫째로,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고요, 타락한 신자는 하나님을 떠나 멀리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는 거죠. 먼 나라에 갔답니다. 그곳이 어느 나라 어느 땅인지는 모르죠. 중요한 것은 그곳이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멀리 있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탕자와 같은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로부터 멀리 가 있는 분들은 사실 다 탕자입니다. 탕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탕자가 간 나라를,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먼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에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의 집은 이 교회고요. 천국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지옥이죠, 지옥. 자,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거리상으로 보면 가장 먼 나라는 아르헨티나로서 그 남미죠. 24,000km가 떨어져 있고요, 비행기로는 2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빠른 비행기를 타도 24시간이나 가야 된대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보다 더 먼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더 멀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나라랑 붙어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의 집이 있죠. 거기에서 가장 먼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가장 먼 나라는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가장 멀리 있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알고 보면 지옥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깝습니다. 가장 가까워요.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나사로와 지옥에 있는 부자가 서로 보였고요, 얼굴이.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울지 몰라도 지옥이 왜 가장 머냐면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먼 나라가 지옥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먼 나라에 갔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신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먼 나라인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멀리 있고 얼마나 또 가까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는 가깝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말씀을 듣는 태도라든지 영적인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볼 때 저분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멀지 않구나, 가깝구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멀리 있구나,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먼 나라, 멀리 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느냐, 내가 가까이 있느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의 감동과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는, 첫째는 멀리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가까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들리지 않으면 멀리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은혜가 되고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면 그래도 좀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가 계속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러면 지금은 조금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에 뚜렷하고 이해가 되고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무엇이죠? 증거죠. 안 보이지만 이건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그 옛날에 필립스 브룩 목사님의 말씀처럼 목회자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그 뒤에서 목회자를 안수하고 목회자에게 힘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역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랬죠. 보지 못하나 믿고.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확실히 난 믿어진다 그러면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십자가 예수님이 전혀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직 거리가 멀리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가깝다고요? 먼 나라에 가까운 거예요.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이 아시죠?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눈에 밝히 보인대요. 분명히.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봤나요? 못 봤죠. 그런데 어떻게 보냐면 믿음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믿어진다라는 거죠. 지금이 사순절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다, 은혜다라는 게 믿어지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랑 상관없는 믿음이 없어지면 그거는 멀리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까워서? 어느 나라, 먼 나라. 예,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먼 나라로 갔다 그랬듯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천국과 먼 나라, 그 나라에 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이 세상에서의 집, 교회, 그리고 먼 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꼭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인생을 허비하고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중반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기서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자성어죠. 허랑방탕, 참 신기한 단어입니다. 허자는 빌허입니다. 비다. 밑 빠진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전대가 구멍이 뚫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도 안 남아요. 이게 그래서 허입니다. 빌허. 랑자, 물결 랑자인데 왜 허랑방탕에 물결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물결이라는 게 여러분 바람이 부는 대로 목적 없이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물결치죠. 목적 있어 물결치는 건 아니잖아요. 물결랑,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물결치듯이 그냥 이리저리 목적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방자는 놓을 방자입니다. 놓을 방, 놔버린다, 포기하는 거죠.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산다는 거죠. 탕자라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휩쓸어 버린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흩어진다라는 뜻도 있어요. 연기처럼 흩어진다. 결국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흩어져서 하나도 없는 게 허랑방탕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주신 재산으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도 남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바로 허랑방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도 받고 건강도 받고 여러분의 물질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탕자가 되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큰 후회를 하게 되죠. 캐나다의 유명한 방사선 종양 암 전문 의사인 제프리 롱이라는 분,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1998년부터 임사체험, 그러니까 임사라는 것은 죽음이 임했던, 죽었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임사체험을 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조사 연구해서 낸 책이 있는데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기독교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책에서 이분이 13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 조사를 했어요. 그들의 체험을 연구하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1300명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사실 많았고 비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 대략 7가지로 이 책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궁금하죠. 죽는 게 뭘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뭘까? 궁금해. 저도 궁금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제가 성경적으로 이 공통점 7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체 이탈. 유체 이탈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걸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자를 또 왜 썼냐면 유체, 아득할 유자예요. 그래서 몸에서 빠져나왔는데 이게 실진지 아닌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걸 잘 몰라서 유체라고 그래요. 유체, 아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육체가 분리가 돼서 죽은 내 몸을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죽자마자 육신의 때처럼 모든 감각이 그대로 다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이걸 모르겠더랍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바울이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죠. 이때 유체에 달한 거예요. 삼층천에 갈 때. 두 번째는 아주 긴 터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긴 터널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이 말한 삼층천까지는 우주를 넘어서서 대기권 넘고 우주 넘고 삼층천까지 가는 먼 길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길도 물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엄청난 속도로 순식간에 도착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눈부시고 아름다운 빛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고, 계시록 21장 23절에 천국은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본 것도 맞겠죠. 네 번째, 지난 삶이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삶의 모든 순간을 기록한 생명책이 놓여져 있다고 그랬죠. 펴져 있죠. 생명책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놓고 하실 때, 우리가 1살 때부터 아기 때부터 90살 때 100살 때까지 쭉 천천히 하셨겠어요?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다 보이게 하셨겠죠. 다섯 번째는 특별한 지식으로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미련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처음 창조된 아주 최고의 지혜를 다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기본적으로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모든 감각이 예민해진답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운 감각이 아니라 아주 행복한 감각이 아주 느껴지는데, 큰 행복.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주 행복한 감정, 느낌, 행복한 나라죠.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거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다고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고 몸이 아프고 죄가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도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너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육신에 있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삼층천에 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가고 싶지 않겠죠. 자, 중요한 것은 죽음의 체험, 이런 체험이 있으면 되겠지만 죽음 체험을 한 후에 그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음을 체험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먼저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죽을 때에 다시 살아났다 해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때는 죽음이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나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을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또 물질과 재산과 욕심이,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요,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의미 있는 삶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돈 버는 것, 너무 돈에 연연하는 것, 이게 아무 쓸데없구나, 이거를 그렇게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인생이라는 것. 우리 인생은 정말 짧죠. 100년, 길어야 100년이죠. 이 인생이 헛되이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고 이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게 가장 귀하다,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0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인생은 저마다 돈을 많이 벌려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뛰고 달리고 죽어라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서게 되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좋다, 잘했다,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만 그 사람이 죽을 때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벌다 죽는 사람, 일만 하다 죽는 사람, 자식 뒤치다거리 하다 죽는 사람,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 모두가 죽을 때 탕자처럼 큰 후회를 하게 되지만 오직 믿음으로 신앙 안에 사는 사람은 인생의 죽음 앞에서도 절대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탕자가 먼 나라에 갔다고 그랬죠. 한 일이 뭐예요? 의미가 없고 보람없는 허랑방탕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허랑방탕한 삶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믿음 안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다가 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꼭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먼 나라에서 돼지와 함께 있었고요, 하나님을 떠난 신자는 먼 나라인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아멘. 여기서 탕자가 함께 있던 돼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탕자가 돼지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돼지가 어떤 동물이에요?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동물입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이 돼지가요, 단순히 불결한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군대와 같은 수많은 귀신의 떼가 예수님, 우리를 저 돼지떼 들어가게 하옵소서, 간청을 해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 몰살을 시키죠. 여러분, 더러운 돼지는 더러운 귀신들이 떼거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오늘날 무당이 구슬할 때 소 머리나 양 머리나 이런 다른 동물들 머리 놓고 굿하지 않잖아요. 꼭 아시는 대로 돼지 머리를 놓고 구슬합니다. 제사를 지내죠.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더러운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더러운 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정결한 짐승인 양이나 비둘기에게 귀신이 들어갔다, 그런 말 하나도 없죠. 더러운 돼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돼지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귀신들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죄송하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자리에 있게 되잖아요. 그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부정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악한 영들, 귀신들과 자기도 모르게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돼지와 함께 있을 때 이런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죽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국어사전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육신의 생명이 멈춰지고 세상의 모든 것과 끊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죽음. 탕자가 왜 죽는다고 그랬을까요? 물론 배고파서 육신의 죽음을 말했겠지만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자체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서 부인과 함께 먹죠. 그럼 먹자마자 아담이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은 무려 930세까지 삽니다. 930살까지 살아요. 장수하다 죽었어요. 여기서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물론 나중에 육신이 죽지만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너는 끊어진다. 영적으로 끊어진다는 거.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는 죽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신자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간다라고 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끊어지게 되면 갈 수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먼 나라밖에 없어요.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먼 나라가 어디죠? 지옥입니다. 지옥. 요즘 시대 성도들은 지옥 설교를 아주 싫어한답니다. 이거는 영적인 망조예요. 망조. 가장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 설교가 뭐냐면 십자가의 설교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입니다. 근데 지옥 설교를 목회자와 이 강단에서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옥 설교가 없는 곳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 안식교에서는 여기가 지금 천국이래요. 지옥이 없대요. 심판도 없대요. 거기는 지옥 설교가 없어요. 지옥 설교가 듣기 싫으면 여호와의 증인 이단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멸망이죠. 여러분, 지옥은 수많은 고통이 영원토록 극심한 곳입니다. 오늘은 아주 최소의 고통인 냄새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합쳐도 지옥의 고통만 못한데 그 중에 하나가 냄새 고통이에요. 자, 여러분, 돼지는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간혹 차를 타고 도로에 가다가 극심한 냄새가 날 때 앞에 차를 보면 뭐가 있죠? 돼지차 있죠. 돼지차. 엄청 냄새 나죠. 장난 아니죠. 동네에 돼지 축사가 있으면 밖에 빨래도 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돼지는 그만 더러운 거예요. 필립 만토파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지옥 체험이 아주 간증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에요. 항상 우리는 어떤 간증을 듣던 말씀을 듣던 성경에 있냐 없냐를 보면 이게 맞나 틀리나를 알 수 있는데 이분은 복음적입니다. 이분이 경험한 지옥의 특징 중 하나, 지옥에 들어가자마자 팍 하는 게 뭐였냐면 지독한 냄새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태어나서 가장 역겨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었어요. 돼지의 더러운 냄새보다 더 구역질 나고 없어지지 않는 냄새, 어떤 냄새일까요? 그건 바로 사람의 몸이 타는 냄새입니다. 몸이 타는 냄새예요. 제가 옥천에서 사역할 때 처음 담임 목사 할 때 약 한 20명 정도, 4명에서 한 20명 정도 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꼭 역사를 해서 교회를 흔들더라고요. 목천에 사역할 때에 교회자 성도 한 분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 술 중독이셨어요. 이분이 술을 취하시면 주사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제 주사가 심하신 분이었어요. 한 번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연탄불, 그 집이 옛날 집이었는데 연탄불이로 넘어져서 불에 타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밤 한 8시 반, 9시쯤 되었는데 그 30살 다 된 지적 장애인 아들이 이제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었어요.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엄마가 불에 데어서 화상을 입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화상이라는 말을 알더라고요.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 저는 뭐 이런 데 손 댄 줄 알고 그 집에 급하게 가서 이제 후시딘을 가지고 가서 엄마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저 부엌에 저 있대요. 그래서 저 혼자 그 부엌에 들어갔는데 연기가 쫙 한 거예요.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죠. 형용할 수 없는 냄새. 비린내에 100배, 1000배, 10,000배 토가 나올 것 같은 그 역겨운 냄새와 그 연기. 보니까 그 성도님이 연탄불 그 화덕 위에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요, 몸이 타고 있던 거죠. 사람의 몸이 타는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역겨운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이 그래도 믿음을 고백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분은 천국에 가셨다라고 확신과 어떤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처음 신고하고 목격자가 된 거죠.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형사들이 정말 꼼꼼하더라고요. 아주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가고 몇 시에 하고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고 거의 11시까지 제가 조사를 받고 이제 보니까 그 집에 제가 설교 가방이나 성경책을 그 부엌에다 놓고 온 거예요, 밤에. 그래서 12시가 다 된 시간에 다시 그분의 집에 가서 들어갔어요. 부엌에 갔는데 연기가 이미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살이 탄 역한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온 집에 냄새가 다 배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집에. 그 집은 지금 사람이 살질 않아요. 폐가예요, 폐가. 사람 냄새 중에 최고의 그 냄새 중에 최악이 사람이 살타는 냄새, 썩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옥은 수많은 끔찍한 고통이 있지만 들어가자마자부터 무엇부터 고통이냐면 냄새부터 고통이에요. 냄새. 지옥은 사람이 불에 타는 최악의 냄새가 나는 무서운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옥은 살이 타는 냄새뿐만 나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을 들어갈 처소이기 때문에 더러운 냄새가 계속해서 나는 곳이에요. 성경에서는 귀신을 말할 때 항상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향수 나는 귀신도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우면 못 씻으면 냄새 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 사역할 때 저희 제가 빌라에 살았는데 인천에 살 때 그 밑에 층에 교회 권사님 집에 저희 집들이를 하느라고 그 권사님 집에 보니까 큰 상이 있어가지고 빌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어느 교회 다니셨는데 말이 권사지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 제사 엄청나게 지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항상 그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제사를 지내요. 향을 피워놓고 막 우는 소리를 하고. 근데 그 집에 제가 이제 그 상을 빌리러 갔는데 그 집에서 형용할 수 없는 지린내라고 하나요? 간장 조린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간혹 술 취한 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노상방뇨 하잖아요. 노상방뇨. 엄청나죠, 악취가. 근데 그 집에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시는데 왜 제사를 지내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잘 때에 죽은 남편이 자기 옆에 누워서 잔답니다. 누워서 잔대요.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귀신이죠. 그러면 제사를 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쫓아야지. 죽은 남편이 무섭다고 제사를 지내면 떠나요? 안 떠나죠. 나중에 근데 제가 몇 년 뒤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여자분이 있어서 또 가까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권사님네 집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그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냄새가 또 있어요. 지옥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사람이 그냥 태워지는 게 아니라 지독한 유황 불못에 태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황이라는 게 뭐예요? 독성 물질이죠. 사람이 맡으면 그냥 기절해버리고 더 세게 맡으면 사람이 죽기까지 합니다. 이 강한 독성의 냄새가 나는 곳, 지독한 유황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여러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지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 입구부터 당하는 고통이 뭐냐면 냄새.
더러운 돼지와 같은 귀신 냄새, 사람이 불에 타는 최고의 악취, 역겨운 냄새, 독한 유황 냄새, 이 온갖 더러운 냄새는 다 섞여 있는 그런 지옥의 냄새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네 눈을 뽑아내고 네 팔과 다리를 잘라서라도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먼 나라에서 돼지떼, 더러운 돼지떼 속에 있었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면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더러운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무섭고 끔찍한 지옥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먼 나라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너의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세 가지 특징. 첫째로,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집인 천국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천국에 멀리 있는 탕자입니다. 탕자. 두 번째, 탕자의 삶은 허랑방탕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요, 잠깐은 자유롭고 일시적으로는 많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 삶은 반드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바람 물결에 이리저리 흘러넘치는, 목적도 없이 흩어져 버리는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더러운 돼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더러운 돼지는 더러운 귀신이 때로 들어갔던 동물이에요.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그 존재는 뭐냐면 더러운 영인 귀신만 붙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 성결한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해야지 더러운 귀신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서 내가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탕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먼 나라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를 결정짓는 것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절대 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보이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여러분 잘 가까이 섬기시다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꼭 들어가는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